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요즘 새벽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요즘 새벽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 요즘 말로 하면 좀 예화를 드신 거죠. 왜 드셨는가 하면은 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린이나 어른들이나 좀 알기 쉽게 그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드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3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러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설교죠. 비유로 하셨어요. 비유요. 근데 물론 비유가 쉽다고 해서 그 비유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13절도 한번 보시면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러면 쉬운 말씀이라고 그걸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비유를 하시면서 꼭 앞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천국이라는 단어예요. 천국. 24절 한번 보시면요.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은 뭐와 같다? 천국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와 같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쭉 말씀해 주셨어요. 31절도 한번 보시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33절도 보시면요. 또 비유를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럼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초점은 땅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땅의 것에 관심을 너무 가지면 안 돼요. 땅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인생의 초점,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둘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관심에 있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모든 관심을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완전하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안전한 세상이에요. 또 세상은요,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절망을 줘요. 그러면 세상은요, 살면 살수록 혼란할 때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어요. 쩔쩔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쩔쩔매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요, 막 과학이 발달되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인공지능 얘기하고, 우리 사람들이요, 뭐든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건 기대하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 믿는다 그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더 심하게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땅의 문제에 매여 있고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막 절망하고 막 낙심하고 막 그냥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나라마다요, 대통령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어요. 그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나라 대통령이라 하더라도요, 자기 문제는 연약해요. 예, 힘이 있고 권력이 있지만 대통령도 자기의 가정, 자녀, 자기의 문제, 한 사람도 자기 문제에서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땅에 살지만은 땅의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도구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그 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말씀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심령에게 딱 임하고 그 말씀의 씨가 내 심령에 심어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요.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세상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예배 드릴지라도 그 사람은 육체적 본능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씨가 내 심령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했을 때 그 인생이 딱 전환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세상에 살다가 말씀의 씨를 딱 붙잡는 순간에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막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말씀의 씨가 내 심령에 잘 심어지고 있느냐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기대하며 살고 있느냐예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씨를 강조하면서 또 강조한 게 뭔가 하면 밭이에요. 밭. 자,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밭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느냐, 지금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그 마음의 상태가 밭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나누셨어요. 첫 번째는 길과 밭.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제목이,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길과 밭. 두 번째, 돌짝밭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있다고 했어요. 네 번째, 옥토가 있다고 했어요. 이 네 가지 밭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19절 말씀 보시면, 18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9절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들으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번 이상 나와요.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비유를 들어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체적 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도 귀가 있어요. 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비유의 말씀을 들으라, 이 듣는다는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도, 너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너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지기까지, 그게 전부가 듣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듣는 건 그거예요. 귀로만 듣고 끝. 그건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듣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길가밭은 뭘까요? 길가밭은 귀로만 듣고 끝이에요.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4절 보시면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길가,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팔트 얼마나 단단합니까? 마음밭이 아스팔트예요.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밭이, 마음의 상태가 콘크리트예요. 이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완악하여져서. 이 완악한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끝일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길가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긴 듣는데 거기에 아무 어떤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요, 여러분 신앙이 언제 막 이렇게 변화되던가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좋아졌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 말씀은요, 제가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고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 그러나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어느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심어져서 역사가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길가밭은 그 마음의 상태가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스팔트 같은 마음이에요. 콘크리트 같은 마음이에요. 말씀의 씨앗을 아무리 심어주려고 해도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서 깨닫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또는 뭐 부흥에 참석한 은혜 받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은혜 받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이요. 말씀 들으면서 내 죄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눈물 콧물 쏟는 거잖아요. 회개가 나오고요. 말씀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서 주시는 큰 깨달음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모든 변화와 결단은요, 말씀 들으면서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얻는 변화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어도요,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를요, 수십 년 다니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들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그 말씀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 길가밭이에요. 신앙의 성장이 안 돼요. 그러면 길가밭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자기 생각대로 좀 살고 싶고,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어하고,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그럼 여러분은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느냐예요. 그럼 깨달음이 없으면요, 말씀 들어도 아무 결단과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서, 그 음성에서 깨달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믿음 마음의 밭이 길가에서 돌짝밭으로, 돌짝밭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가서 나중에는 좋은 밭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신앙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 길가밭은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의 씨가 그 심령에 심어들 어떤 겨를이 없어요. 즉시 와서 먹어버렸어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변화가 임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늘 길가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19절 말씀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말씀이 전해진 시간에 말씀도 역사하지만 똑같이 사단도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지지 못하게끔 온갖 방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할까요? 사단이 왜 이렇게 즉시 말씀이 뿌려지는 그 즉시 그 심령에 심어지지 못하게끔 왜 방해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심어져서 역사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그 사람을 만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을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딱 심어지면요, 그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쉽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의 씨가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온갖 방해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메시지예요. 어떻게 방해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방해합니까? 사단이 여러분이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심어지 못하게 어떻게 방해해요? 첫 번째는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어떤 시간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요, 집중만 하면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집중만 하면은 그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집중하지 못하면 절대 은혜를 받기 어려워요. 여러분, 텔레비전, 가끔 인터넷 이렇게 방송 또는 기독교 방송 들으실 때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또 핸드폰으로 다른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집중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도 집중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전해져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사람은 신앙의 변화가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중을 못하면, 자꾸 딴 생각 해버리면 말씀을 듣기 어려워요. 사단이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 시간에도 엉뚱한 생각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뿌리지 못하는 두 번째 원인은 뭔가 하면 너무 분주했을 때예요. 너무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바쁘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가정일로 바쁘고 모임으로 바쁘고 직장일로 바쁘고 사업으로 바쁘면요, 말씀 한 절 읽기도 어려워요. 한 장 읽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세상 일에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세상 재미에 빠지게 만들어요. 주변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것은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 것에 재미를 만들게 하니까 거기에 빠져버리게 돼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요즘은 이 세상이 유튜브 세상이에요. 유튜브요. 핸드폰, 스마트폰 있잖아요. 유튜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한번 좀 이렇게 좀 만지작거리면 여러분 한 시간 금방 가버려요. 그럼 핸드폰 뭐 검색하고요. 핸드폰 갖고 뭐 좀 이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요, 한두 시간 금방 가버려요. 그럼 텔레비전 좀 보면요, 3, 4시간 금방 가버려요. 시간이 금방 가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 사람들이요, 뭐 유명한 카페 너무 잘 알아요. 검색만 하면 돼요. 유명한 식당 너무 잘 알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은 시간을 인터넷과 방송과 알아도 되지 않아도 되는 지식까지도 다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 우리 점점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시간이 없는 거죠.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여러분과 제가요, 그런 상태에서 주일날 이렇게 한번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영적 에너지가 회복되기 어려워요. 금방 안 돼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세상 것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 관심과 내 인생의 모든 추구하는 게 온통 세상 것이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이 시간에 예배 와서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 영적 에너지가 금방 회복되느냐? 회복되기 어려워요. 쉽지가 않든다는 거예요. 밥을 하루에 3끼 이렇게 먹잖아요. 물론 2끼 먹을 수도 있고 1끼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밥을 하루에 1끼를 안 먹으면은 며칠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며칠, 뭐 한 10일 이상 밥을 안 먹었다, 버틸 수 없어요. 그럼 병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 이거 안 먹어도 별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내 영은
그 순간 죽어가는 거예요. 제 영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주시면서 우리 인생에게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온통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고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 땅의 것의 미련을 이걸 못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렸을 때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영적 힘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내 심령에 많이 뿌릴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는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하셔야 깨달음이 와요. 말씀에 깨달음이 와야지만 내 믿음의 변화가 생겨요. 신앙에 성장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 그 사람은 길가 바친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를 방해하는 건 뭔가 하면 마음이 굳어졌을 때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 끝이에요.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요, 어떤 일로,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요. 닫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요, 절대 마음이 굳어지면 안 돼요. 그건 자기 큰 손해예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 길가밭이에요. 콘크리트예요. 아스팔트와 같아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심령 굳어진 마음을 뚫기 어려워요. 내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애써야 돼요. 내 마음이 절대 사람으로 인해서 굳어져 있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말씀 들을 때도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사단이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버려요. 설교자에 대해서 마음을 다치게 만들어요. 다 그런 시험을 줘버려요. 그럼 여러분, 마음 닫혀져 있는데 어떤 은혜가 뭐가 있겠어요? 그 예배를 참석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매일 매 시간 잘 먹고 있느냐, 잘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느냐, 그 말씀 깨달아지면서 내 관심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절대 마음의 상태가 길가밭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런 말씀 들으실 때만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영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사람만이 가정과 일터와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심령소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너무 세상 것에 또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 수 있게 역사하셔서 땅에 살면서 겪는 수많은 절망과 낙심과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잘 많이 뿌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 영이 살아있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446장 3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